1997년 9월의 어느 고요한 밤, 칼카타의 작은 수녀원 방에서 한 위대한 영혼이 마지막 숨을 내쉬려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바친 마더 테레사는 그녀의 가장 가까운 3명의 수녀들을 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녀는 50년 동안 깊이 감춰온 충격적인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 대한 모든 관념을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진 마더 테레사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의 이기장과 편지들은 깊은 고뇌와 영적 투쟁으로 가득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하느님의 부재를 느끼며 홀로 울었고 자신의 사명에 대한 의심으로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 가장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적 고통과 외적 봉사의 극명한 대비는 그녀의 영성이 얼마나 깊고 진실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살아있는 성녀로 추앙했지만 정작 마더 테레사 자신은 자신의 영혼이 깊은 어둠 속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적 지도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영혼 안에는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그녀가 얼마나 깊은 영적 시련을 겪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이 고통이 그녀의 사명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수천 명의 빈민과 병자들을 돌보면서도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내적 고통을 철저히 감추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대했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삶은 그녀에게 더욱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봉사가 그토록 진실되고 감동적이었던 이유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성인은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깊은 의심과 고통 속에서도 사람을 실천하는 사람일까요? 그녀의 삶은 후자가 더 진실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위대함은 완벽한 믿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의심과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실천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첫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내면에 숨겨진 고통에 이해했다면 이제 그 고통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닌 마더 테레사의 영적 위기는 점진적으로 그녀의 영혼을 잠식해갔습니다. 1946년 그녀는 기차 여행 중에 예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가장 가난한 이들 중에 가난한 이들을 섬기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너무나 강렬하고 분명했기에 그녀는 평생 이 기업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이 강력한 체험 이후에 그녀는 점차 하느님의 현조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한 벌의 강렬한 빛이 이후의 어둠을 더욱 짙게 만든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체험은 그녀의 영적 여정에 깊은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명이 진정한 것이었는지,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칼카타의 거리에서 마주한 극심한 빈곤과 고통은 그녀의 영적 고뇌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팔에서 주고받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왜 하느님이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사실 그녀 자신도 같은 질문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의 고통을 목격할 때면 그녀의 신앙은 더욱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때로는 하느님께서 실수를 하신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제가 정말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맞나요? 이 어둠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어떡하죠? 이러한 솔직한 고백은 그녀의 영적 고뇌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바로 이 깊은 의심의 시기에 마더 테레사의 사역은 가장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적 고통을 봉사의 에너지로 승화시켰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하느님의 부재와 고독이 오히려 버려진 이들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 어둠이 제가 돌보는 이들의 고통 같았다면 저는 기꺼이 이 고통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녀의 봉사를 더욱 진정성 있게 만들었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오히려 그 부재를 통해 더 깊은 차원의 신앙을 발견해 갔습니다.
이 시기 동안 마더 테레사는 겉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인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했고 하루도 빠짐없이 미사에 참여했으며 끊임없이 봉사활동에 이어봤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홀로 남겨질 때면 그녀는 깊은 고독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영적 지도자들은 이러한 상태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많은 성인들이 겪었던 영적 정화의 과정이었지만 마더 테레사의 경우는 특별했습니다. 대부분의 성인들이 몇 달 또는 몇 년간 이러한 상태를 겪었다면 그녀의 경우는 거의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영적 여정이 얼마나 특별하고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깊은 영적 고뇌 속에서도 마더 테레사의 외적 삶은 놀라운 결실을 맺어왔습니다. 칼카타의 더러운 뒷골목에서 시작된 작은 봉사는 점차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사랑의 물결이 되어봤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내면의 고통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오직 버려진 이들을 향한 사랑의 실천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녀가 설립한 첫 번째 보금자리는 죽어가는 이들을 위한 작은 쉼터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데려와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돌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환자들이 이곳에서 치유되어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더 테레사의 손길에서 단순한 치료 이상의 것을 경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자비의 선교회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젊은 여성들이 마더 테레사의 사명에 동참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마더 테레사의 겸손한 모습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1960년대 말까지 자비의 선교회는 인도 전역으로 확장되었고 1970년대에는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 고아원, 나환자 치료소, 에이즈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등이 설립되었습니다. 각 시설에서는 마더 테레사의 정신을 이어받은 수녀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들의 상처를 치료할 때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979년 노벨평화상 수상은 마더 테레사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자신의 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상식 연설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하느님의 연필일 뿐입니다. 그분이 저를 통해 글을 쓰시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고백은 청중들의 마음을 더욱 깊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상금 전액을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고 시상식 후에는 즉시 칼카타로 돌아가 평소처럼 봉사를 이어갔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영향력은 종교와 국경을 초월했습니다. 힌두교도들은 그녀를 사랑의 화신이라 불렀고 무슬림들은 자비로운 어머니라 칭했습니다.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도 그녀 앞에서는 겸손해졌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영향력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전쟁 중인 지역에서 민간인 대피를 위한 휴전을 이끌어내기도 했고 자연재해 피해 지역에 즉각적인 구호 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마더 테레사의 삶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모니카 베서라의 치유였습니다. 말기암 환자였던 모니카는 의사들로부터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더 테레사가 그녀를 위해 기도한 후 그녀의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마더 테레사 자신은 깊은 영적 어둠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돌아오는 것 같다고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더 테레사를 만난 후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끊었고 폭력적인 남편들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며 절망에 빠진 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러한 변화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이것은 하느님의 일입니다. 저는 단지 그분의 도구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만난 사람들은 그녀의 눈빛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순수한 사랑의 빛과 같았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마더 테레사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한 번은 거리에서 구더기가 들끓는 상처로 고통받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를 피했지만 마더 테레사는 직접 그의 상처를 씻어주고 치료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남자는 회복되었고
나중에 자비의 선교회에서 다른 환자들을 돌보는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기적들은 일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를 사랑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은 마더 테레사 자신의 내적 변화였을 것입니다. 깊은 영적 고독과 의심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다른 이들을 위한 봉사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둠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그녀의 봉사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우리를 예수님께 더 가깝게 만듭니다. 고통은 우리의 사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표시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수많은 기적과 선행 뒤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2007년 마더 테레사 사후 공개된 개인 편지들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반세기 동안 그녀는 자신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깊은 내면의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완전히 거부하신 것 같습니다. 제 기도는 공허하기만 합니다. 어둠과 고독이 너무나 깊어서 제 영혼이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마치 폭탄과도 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세상이 알던 미소 짓는 성녀의 이면에는 이토록 깊은 영적 고뇌가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내적 고통은 그녀가 첫 번째 환자를 돌보기 시작한 순간부터 시작되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고통의 지속 기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성인들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했지만 보통 몇 주나 몇 달, 길어야 몇 년이 지나면 끝났습니다. 그러나 마더 테레사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거의 50년 동안 이러한 상태를 겪었습니다. 한 편지에서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면에는 끔찍한 어둠이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옥일까요? 이러한 고백은 그녀의 신앙이 얼마나 시험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매일 미소를 지으며 가장 가난한 이들을 섬겼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적 행위였습니다. 편지들은 또한 마더 테레사가 얼마나 깊은 고독을 느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적 고뇌를 다른 수녀들과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함을 흔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직 몇몇 영적 지도자들에게만 이 비밀을 털어놓았고 그들조차도 그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편지에서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미소 짓고 있는 제 얼굴 뒤에는 쓸 수 없이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제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그분을 믿습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신앙은 그녀의 영성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이러한 깊은 영적 위기가 오히려 그녀의 사명을 더욱 진실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버림받은 이들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둠은 역설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한 편지에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 고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느끼신 버림받음과 같다면 저는 기꺼이 이 고통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면 저는 영원히 이 어둠 속에 머물겠습니다. 이러한 깊은 헌신은 그녀의 봉사를 더욱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50년간의 깊은 영적 어둠을 담은 편지들은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1997년 9월 5일 저녁, 칼카타의 작은 수녀원방에서 마더 테레사는 그녀의 가장 신뢰하는 3명의 수녀들의 곁으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모든 이들이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순간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그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 수녀들은 마더 테레사가 50년 동안 겪어온 깊은 영적 고뇌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마지막 고백은 그녀의 전체 영적 여정에 새로운 빛을 비추게 될 것이었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지는 가운데 마더 테레사는 놀랍도록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느님의 부재로 고통받았습니다. 매 순간 그분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고 매일 밤 어둠 속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고통 자체가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었습니다. 내가 느낀 공허함은 세상의 모든 버림받은 이들의 고통이었고 내 영혼의 어둠은 그들의 어둠이었습니다. 하느님은 결코 나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방식으로 나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동안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마지막 계시는 그녀의 전체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50년 동안의 영적 고뇌는 단순한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은 이들의 고통을 나누는 특별한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그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그렇기에 그들을 진정한 사람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둠은 역설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녀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방 안의 수녀들은 이 순간이 단순한 고백이 아닌 깊은 영적 진리의 계시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이 마지막 말은 즉시 바티칸에 보고되었습니다. 교황청의 고위 성직자들은 이 고백의 중요성을 즉각 인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깨달음을 넘어 현대 영성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통의 의미와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그녀의 마지막 깨달음은 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영적 위기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바티칸의 한 추기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마지막 계시는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느님의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임종 직전 고백은 전 세계 영성계에 지진과 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마지막 계시가 공개되자 전 세계 종교계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50년간의 영적 어둠이 그녀의 신앙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이 그녀의 신앙을 더욱 위대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세계적인 영성가들은 이 사건을 현대 영성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마지막 깨달음, 고통 자체가 하느님의 현존이었다는 통찰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위기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마더 테레사의 경험이 가진 깊은 의미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종교학 교수는 마더 테레사의 영적 어둠은 단순한 개인적 고뇌가 아닌 인류의 고통을 나누는 특별한 은총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그녀의 경험이 공감적 고통의 가장 깊은 형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가장 버림받은 이들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고, 그렇기에 그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고통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의 영적 위기와 관련하여 마더 테레사의 경험은 새로운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중에 경험하는 의심과 공허함에 대해 그녀의 이야기는 강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영성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고백은 우리에게 영적 어둠조차도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고통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황청은 마더 테레사의 마지막 계시를 그녀의 성인 시성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50년간의 영적 어둠과 마지막 깨달음은 현대의 성인이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완벽한 신앙인이 아닌 의심과 고통 속에서도 사람을 실천한 참된 증인으로서의 성인상이 제시된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삶과 마지막 계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첫째, 영적 위기나 의심은 신앙의 실패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깊은 영적 성숙으로 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가장 큰 시련이 결국 가장 큰 은총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도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진정한 사랑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감정이나 영적 위안과 관계없이 매해 가장 가난한 이들을 섬겼습니다. 이는 진정한 사랑이 감정이 아닌 선택이며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느끼지 못할 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통의 별화적 힘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다른 이들의 아픔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우리의 고통도 다른 이들을 위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고통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네 번째 교훈은 겸손과 진정성의 힘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영적 고뇌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편지들은 깊은 솔직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성이 오히려 그녀의 증언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오히려 더 큰 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마더 테레사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을 살펴보며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전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를 되새겨보겠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힘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50년간의 영적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매일 미소를 지으며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은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녀는 그 고통 자체가 하느님의 현존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하는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움들도 누군가에게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